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일상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터에서의 어떤 치열함이 있고 또 끝없는 가사 노동과 육아, 우리는 참 부지런히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일정이 빡빡하게 채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처럼 치열하게 살았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텅 비어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그런 무역 요충지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도시였고요. 한마디로 돈이 가장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장 부유한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이 삭개오를 아주 무미건조하게 소개합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 이 두 단어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삭개오, 순결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제 이 시대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 있으니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흠없이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그 마음에서 뭔가 기도하면서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성한 삭개오의 현실은 그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고열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창기보다 더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기도 했죠.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 중에 최고인, 세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죠. 삭개오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부유해지는 많은 재산을 쌓는 사람들을 보며 그도 조금씩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 타협의 액수가 커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넉넉해지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정당화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기 위함도 아니고 뜨거운 구원의 열망도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거리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이제 삭개오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성공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깨를 굳건하게 하고서는 절대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비록 많은 돈과 권력을 쌓았지만 자리를 양보해 줄 이웃을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던 인생,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무화과라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뽕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는 잎이 매우 무성하고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무에 오르면 이렇게 잎에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게다가 이 나무에는 삭개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양에게 이 열매를 먹이기 위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비참한 처지, 누구도 나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 이 처지를 숨기기에도 좋고 이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 만큼 다가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적당한 거리, 그 나무가 바로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있는 이 거리감이 저에게는 좀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잘 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목사님 눈에는 너무 가깝고 또 뭔가 요구받을 것 같고 질문을 던질 것 같고 나를 알아볼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원했던 거리가 딱 그 거리입니다. 저 끝에 있는 그 거리. 볼 수는 있대 너무 가깝지는 않은 그 자리.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원한 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했을 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삶은 이미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 압니다. 홀로 남겨지는 밤이 외롭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사라지는 일상이 있습니다. 굳이 이 익숙한 삶을 뒤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신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장 그 이중장보를 고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당하게 빼앗았던 재산을 토해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특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방패였던 돈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 위가 좋은 거죠. 삭개오의 문제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잘 돌아가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 삭개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목회 소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소원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대원 시험을 본격적으로 치를 준비를 하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꼭 목회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아직 가난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 아유 철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 가난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뭔가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내가 막 이렇게 시간을 쏟으며 쌓아왔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목회를 꼭 해야 되나? 이 돌고 돌아온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비슷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냥 잘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도 돕고 목사님도 돕고 교회도 잘 섬기자, 사람들에게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고,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서 안 되겠다라고 잘 포장해서 그 소명을 도망쳤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상도 받았습니다. 나름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간사로 그 리더로 막 섬기며 신실한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신실한 청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이 비겁함과 위선이 제가 올라가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어떤 자녀의 양육비와 노후 자금, 또 부동산 등 치열한 어떤 생존의 압박은 우리를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게 채찍질합니다. 문제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정작 나에게 진짜 필요한 그 예수님을 내 삶 멀리 두는 것입니다. 내 삶에 깊이 들어오면 무언가를 요구받을 것 같아서, 무언가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나의 시간을 가져가실 것 같아서 결국 가장 필요한 분을 가장 멀리 두고 있습니다. 다 알지만 내가 지금 올라 있는, 숨어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삭개오가 그랬듯이 우리도 열심히 살수록 공허해지는 그런 역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역설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새로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가 숨어있던 그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빤히 보시며 입을 여시는 거죠. 아마 삭개오는 나를 보는 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건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얘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리, 매국노, 나쁜 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잊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 삭개오, 순결하고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뭐 하여야 하겠다. 이 단어는 영어로 must라고 합니다. 뜻이 뭔가요? 혹시라도 모르실 분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드시입니다.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이것이 바로 뭐뭐 하여야 하겠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모두가 다 피해가자는 그 혐오의 땅,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 우물가에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울고 있는 잃어버린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여리교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숨어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정확히 서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는데 저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위에 텅 빈 마음을 갖고 사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무리가 예수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대 문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모든 죄악과 수치와 오명을 똑같이 내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저가 세리와 같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예수님의 반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 때문에 받게 될 모든 수치와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비난보다, 그 수치보다, 그 아픔과 고통보다 삭개오를 살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달리실 그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지금도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저편으로 멀리하는 우리에게 참고 참으며 다가오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머뭇머뭇거리며 내려오지 않았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잔한 기쁨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기쁨입니다. 그의 내면이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이 삭개오가 압도당하자 그가 꽉 쥐고 있었던, 구세주라고 여겼던 그 돈이라는 우상이 순식간에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가짜 보물은 자신에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던 일을 십자가 복음이 단번에 해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새롭게 규정합니다.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나를 지켜주는 것, 나를 증명하고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은 이제 돈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년이라는 그런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6년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염려하고 두려웠던 그날이 임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제 월급이 6분의 1로 줄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진짜 기댈 곳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막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기도하시다가 전도사님이 생각났다며 후원을 해주고, 사무실에서 전도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와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제가 생각났다고 돈을 주시고, 집에 가면은 딸에게 입히라고 두고 가신 옷가지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는 매일 밥과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염려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신다. 아버지가 나보다 옳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도 부르짖지 않고 기이함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큽니다 라고 말했던 저에게 순종이라는 그 발걸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펴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는 나무 위에서 완전히 내려온 그런 완벽한 사람일까요? 네, 뭔가 애매한 미소들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도 두려움이 찾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틈만 나면 다시 그 나무 위로 도망가고 싶은 삭개오가 막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 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매번 멈춰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두려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나무 위에 올랐던 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나무에 오를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들여다보시며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집에 거하야 하겠다. 그 따스한 시선과 음성이 오늘도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분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제가 내려올 수가 없는데 내려오게 그분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내려오며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완전히 내려온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눈을 열고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 나무 아래 바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삭개오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정우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을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굶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굳게 잠갔던 그 문을 열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식탁 가운데 초대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실 겁니다. 주님, 저 일에서 힘들었습니다. 저 일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그러했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그 두려움들을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 되신 그분께서 회복시키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자유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함께 내려갑시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해 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아멘. 조건 없는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세상의 평가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만을 위해 쌓아두고 움켜쥐었던 손을 풀고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삭개오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또 그리고 아픔에 올라가 있었던 그 나무 아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모시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